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 사이의 말씀, 종말에 나타나신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2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을 신학화한 것을 종말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세계와 인간의 궁극적인 모든 운명에 관한 것들이 끝남에 관하여서 만들어낸 학설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는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도대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대적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빠지게 되면 큰 오류를 겪게 되죠. 세대적 종말론을 겪는 사람들은 어떤 종말의 어떤 세대의 프로그램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들이 전체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일찍이 1992년 10월 달에 예수께서 오실 것에 관련된 그 세대적 종말론자들 가운데 사람들이 나타나져 가지고 미혹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벌써 이게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갔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이 그것도 세대적 종말론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생각했느냐면은 1992년 10월 28일이니 며칠인지 그 날에 12시 밤 12시에 온다라고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밤 12시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도 잠 안 자는 목사님도 계세요. 어떤 분은 잠을 안 주무신대. 그래서 왜 이렇게 잠을 안 자느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대요. 여러분과 나는 잠을 잘 주무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죠. 그 사람들에 의하면은 속인들처럼 언제까지 잠만 자고 있으려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말려들기 시작하면은 무섭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사람들에 관해서 복음을 여러 지방으로 전하러 다닐 때에 전북대학교 교수님, 예수구 병원의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교수님이며 선생님이며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 여러 종류에 걸쳐진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흰 옷을 입고 밤 12시에 대기. 흰 옷이 과연 그 옷일까요? 여러분들은 거의 검은 옷을 입고 있고 마귀의 색깔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사람들은 뭐 흰 옷을 입어야 한다 해가지고 내가 아는 집사님은 흰 옷을 안 입고 양복을 입고 딱 밤에 참석을 했다가 담임 목사님, 여 목사님한테 혼쭐이 나지. 다 지금 흰 옷 입고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됐는데 지금 까만 양복을 입고 옷을 입고 오면 되겠느냐.
그럼 이거 없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러더니 그 나가면은 그 전주에 그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빨리 그 하얀 두루마기를 사서 입으라.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거 입었으니까요. 뭐 특별히 거기서 판매하는 걸 입은 것이 아니라 다 흰옷을 두루마기를 입고 그렇게 기다리고. 근데 이 집사님은 머릿속에 생각을 한 거예요. 밤 12시에 오지 않는다면 어떡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흰옷만 입고 있잖아요. 자기는 양복을 입었는데 거기다 두루마기를 입었기 때문에 TV가 거기를 다 비추고 있었거든요. TV 방송국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와 있었는데 이 사람 생각에는 만약에 오시지 않는다면 나는 겉옷만 벗어 제끼면 양복 입은 채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잔머리를 굴리고 그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과연 그 밤에 오시지 않으셨더니 전국을 커버하는 종말론주의자들 가운데서 본부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연장하셨다. 2992년이니까 어느 때 연장하셨느냐? 어느 때까지 연장을 하신다. 이런 얘기들이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종말에 관련된 이와 같은 이 계시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려울 것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처음이요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이니라 말씀하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처음과 나중이 있고 그다음에 시작과 나중이 있다라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를 전체를 짊어지셨다라는 것 자체,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이다 표현하십니다. 어떤 종말이냐? 세상 죄와 세상 죄를 주관하고 있었던 흑암의 세력인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고 쫓겨났느니라. 무엇 때문에? 세상 죄를 전체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죄의 종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죠. 오늘 다시 그것을 26절에서 25절,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과 나의 종말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목숨이 이제는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때가 종말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나의 종말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종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목숨이 다했어. 근데 천국 가면 해가지고 어서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종말은 뭐냐면 정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종말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서 사셔요. 무엇으로 사시느냐? 하나님께 이르는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으로 내게 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었고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었을 그때 여러분은 이미 죽었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 죽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서 하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의 유전적인 기질까지 전체를 바꿔놓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놀랍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내시는 역사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죽을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는데 뭘 죽을 걸 걱정을 해요. 여러분 속에 행여나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있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좌정하시고 뭘 두려워해요? 뭘 무서워해요? 죽음이 무서워요? 그것은 죽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흥미진진한 말이 있어요. 예. 동일한 내용인데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엄청난 말을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이 전제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거기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추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떤 유행가 가수가 부르는 노래 중에 죽을 만큼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보고 싶으면 죽을 만큼 보고 싶다고 그랬겠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보고 싶기도 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기도 하고 죽고 싶을 정도라는 그런 죽음이 모양들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지만은 그와 같은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움직인다 가정하십시다. 가정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이제 고생 끝나고 예수 믿으면은 저주가 끝나고 예수 믿으면 이제 복만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할 것이고 예수 믿으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게 이제 이게 세미나를 하다가 상담 시간에 자기는 고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이 세상 겪지 못할 고통이 없는 그런 많은 고난을 겪었다라는. 그래가지고 나는 내 운명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그 똑바로 또 그 여자 목사님을 향하여 그래서 지금 운명 감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말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운명 감정을 하려고 합니다. 운명 감정, 자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됐길래 나는 이처럼 기구한 운명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묻죠. 예. 근데 운명이 뭡니까? 나는 운명 감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왜 나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장을 읽어보라고 가르쳐 줬어요. 레위기 1장이 뭔지 여자 목사님이시니까 읽어봤을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거기 그 속죄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에 여자 목사님은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번제물을 잡을 때 목을 따서 피를 쫙 뽑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이렇게 털 가죽을 다 털채로 바치기는 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이게 털 가죽을 다 벗기고 털 가죽 다 벗기고 난 다음에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각을 뜹니다. 일일이 각을 다 떠서 그 다음에 또 각을 다 뜨고 난 다음에 내장을 벌려가지고 속에 있는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태웁니다. 예. 그 태우는 제사가 번제인데 그 번제 가운데 주님이 우리 여자 목사님이 겪은 경험은 털도 안 뽑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운명을 감정해달라고 하셨는데 운명을 감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여자 목사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도
원래 운명이 그래요. 그러니까 놀래 자빠져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운명이 그렇습니까? 운명이 그렇다고요. 운명 감정 해달라고 하니까 해드리는데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가 다르느냐? 당신이 세사적 버릇 여든까지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운명, 당신의 혈통과 유전 정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DNA 구조 속에 있는 당신의 길들,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비의 죄악을 자식이 3세대까지 갚겠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했었던 율법의 저주, 가문의 저주, 이 모든 것이 앞에서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운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운명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운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헤집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새 것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 모든 운명에 속한 여러 가지 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든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과 더불어 같이 하시겠다고, 같이 걸으시겠다고, 그게 다를 뿐이다. 그럼 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일 안 닥쳤을까요? 닥친다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냥 이게 구조도가 다 있어. 당신 속에, 머릿속에. 그걸 귀신들이 운명 감정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내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예수 믿어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니까. 생각과 마음이 확 바뀌어요. 이게 지각의 변동이 나타나요. 이게 지식 혁명이 나타나요. 당신이 예수 안 믿어도 이런 일이 다 닥쳤어. 다 닥쳤는데 예수 믿었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닥치는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 그 환난 속에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제시하고 너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신대. 그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것이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답답한 일이 없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었었더니 더 복잡해지지. 복잡해진 것처럼 느껴지지. 전에는 어둠 속에서 그것을 보니까 뭐 운명이라니 생각하지만 이제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나의 복잡다단하고 답답한 일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 쳐다보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괜찮았을 거야. 그 거대한 문제를 겨우 성공신학으로 풀어내려고 그래? 이 값싼 복음을, 그걸 어떻게 풀어내려고 그래요? 축복신학으로 어떻게 풀어내려고 그래요? 물론 잘 되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예수 믿었더니, 잘 되더니 더 잘 되네, 이렇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어느 때에 딱 꺾어버려요. 꺾어가지고, 왜 꺾습니까? 왜 주님, 왜 잘 나갔는데 왜 나를 꺾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을 알게 하기 위해 택정함을 다시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유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따로 있어요. 거기로 너를 끌어가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고 잘 되니까 그냥 뭐 형통하니까 전부인 줄 알죠. 근데 그것을 외치고 있는 성공신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복음의 전부인 줄 알고. 그러면 모세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모세는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기구해요.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태어났잖아. 왜 하필이면 나를 거기다가 하나님 심으셔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사내 아이로 태어났잖아요. 사내 아이는 전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바로의 명령하에서. 근데 그때 왜 죽이라고 할 때 태어나느냐 말이야. 사내 아이로.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알고서 강물에다 띄워버리잖아요. 띄워버리다 보니까는 히브리인의 아이로서 바로의 공주가 거기서 목욕을 하다가 이 아이를 발견해가지고 건져 올렸었더니 그 이름을 하여 모세라고 했으니 내 건져낸 사람이다. 건져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입양이 돼가지고 성장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가 유모가 있어야 하는데 히브리 유모를 찾아봐라 했었더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유모를 구하는 그것을 누구를 구했냐면 모세의 친어머니가 거기 가서 유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감사하긴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학식과 모든 용기와 명예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지식에 능통했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바로의 공주가 아들로서 위세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근데 왜 꺾느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장성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저들 속에 가가지고 송사가 벌어졌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되다 보니까는 그 자기 민족을 갖다 괴롭히고 있는 애굽의 군대 중에 한 사람을 주먹으로 쫙 쳤더니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파묻고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도망가게 되잖아요. 도망가서 이게 뭐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서 갑작스럽게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을 썩혀버려요. 모세가 본래 말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애굽의 말과 학문과 이 모든 것에 다 능통했다고 했는데 왜 말이 없겠어요? 40년 썩혀봐요. 40년 썩혀봐. 아유, 40년 썩히면은 말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 관해서 무슨 계획이 있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게 잠깐만 기다려라. 그럼 얼마나 좋아? 없어. 광야밖에 없어. 그 사람은 너무나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엄청난 이 두뇌 구조의 소유자거든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스마트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40년 섞였더니 스마트건 뭐건 다 날라가 버렸어요. 빼는 게 뭐 단순한 게. 왜 40년을 썩혔을까요? 나는 그 깊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해 봤어요.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세월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있을 동안의 세월을 능히 견뎌내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두렵고 무서울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섬세하고. 그런데 모세가 똑똑한 사람인데 너무나 단순해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똑똑한 것을 벗기까지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 왜 내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거기까지 올려놨으면 됐지. 거기서 영통케 하셔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좋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하면 됐지. 왜 나를 갖다가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다가 40년 동안을 갖다가 왜 그랬을까? 머리가 좋으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모세의 영성에 대해서 제가 그 제목을 우울한 지성 모세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이렇게 원고를 탈고 해놨잖아요. 우울한 지성이라는 말이 왜 우울한 지성이겠어요? 모세는 태아적서부터 거절됐어요. 엄마 아버지가 거절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이 모든 사회적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입장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밑바탕이 다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났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버림을 받잖아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이나 판관자로 세웠느냐. 입법자로 세우고 판관자,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뭐 이렇게 지도자로 세웠느냐. 이와 같이 말을 하니까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갈 데가 없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죠. 그리고 영화에서 보게 되면 너 나가자면 너 죽인다 그러잖아요. 바로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후계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도망가요. 거기서 있으면서 왜? 라는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왜라는 질문이 없어질 때까지 썩혀놔버려요. 사람이 단순해진 거예요. 단순해져가지고 나라는 인생이 왜 이랬을까? 그런데 그 질문을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노예에서 풀어줘서 광야에다 놨더니 계속 왜 그래서 왜냐고. 모세가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라고 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왜? 그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오직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직 타오르긴 타오르는데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에게 이제는 남는 것은 없어요. 다 굳었어요. 근데 그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40년을 능히 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광야의 이 고난의 길을 능히 다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만드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속에서 이미 여러분의 생명은 끝났어요. 나도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생명 가운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예? 그게 착각이죠. 이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제 내 생명은 끝났고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 몸에서 직접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말씀하셨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놀랍도록 내 생명 속에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관용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한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그 찬송가에 감동이 있어서 이 가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가려 하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그것이 안 돼, 잘. 그런데 가거라 그러면 있으면 좋은데 가면 좋은데 안 가요. 거기 머물러 있거라 그러면 안 있어. 예.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있어. 안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잖아요. 예? 아니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왜 그 변화산상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를 하겠어요. 모세는 예언자로서 율법 대표요. 그 다음에 또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율법과 선지자로서 증거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에 관해서 의논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려보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주님의 길인데 여기가 좋사오니 네가 좋은 거지. 그리고 거기까지 있으면 좋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집을 세워드리고 싶은데 초막집을 지어봤자 초막집이고 모세를 집을 세상에 이런 기사는요 성경에 전무후무예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집을 지어주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를 위해서 더군다나 한 칸 건너뛰어가지고 모세를 위해서 또 지어주겠다고 그러고 엘리야를 위해서 또 지어주겠다고 이런 사람은 전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한 명이 또 있었어요. 네? 그게 다윗이어서 내가 주를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일절인자에 딱 거절해버려요. 너는 내 집을 건축하지 못한다. 내가 이 땅에서 있는 집이 뭐냐? 주를 위해서 성전 지어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고 하늘은 내 보좌인데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을 감당해낼 수, 이 집이 어떻게,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 안 맞으니까 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성전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그럼 어느 분이 오셔야 하느냐? 성전된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가 오시면 되는. 할렐루야. 그 내용이 이 히브리서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조그마한 예배당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배당이 조그마한 데 있으면 여러분도 마음이 좁아진다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내 속에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거주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시니. 그러니까 또 이제 피지로 오라가면 가지 마세요. 예? 나는 그 여종이 대단한 여종 같아. 여자 목사가 어찌 20명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400명을 피지로 옮겼어. 그 은혜 교인지 무슨 목사, 여자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능력 있으면 400명 교인에 한 600명 정도 교인이 있던데 200명 남기고 400명을 과천에서 옮기는데 이 과천에 있는 그 영혼들이 어떻게 400명이나 가 있을까?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두들겨 패도 오직 그 목사님을 쫓아요. 이야, 그래서 조선뺑이는 때려야 말을 듣는다고 하는 말들이 나왔는지 두들겨 패면 좋아해요. 어찌 그런가 몰라. 한번 그 패보는 그 일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성도들은 그냥 쥐어짜버려야 한다. 그래서 왜 쥐어짜냐 그랬더니 염소도 젖을 안 짜면은 그냥 퉁퉁 불어가지고 살로 간다는 어쩐다나. 이상해. 아니 그러면 그 성도가 염소냐? 어떤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이 여러분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자정하시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에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한라이나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때 내가 주를 경외하나이다. 주여 제가 이때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들을 잘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살 만한 충분한 가치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환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 망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같으나 그러나 그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다고 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서 종말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죽고 싶은 그런 것이 나타날 때 꼭 역으로 생각해요. 여러분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엄청난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 꿈속에서 이 환상과 꿈속에서 이 두뇌 속에 새겨버렸어요. 새기는 게 다 새기는 것은 내 이름은 소원 어쩌고 저쩌고 종이에다 쓰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아예 각인을 시켰죠. 17세 때 꿈을 꿨죠.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제게 절하더 있다. 11곡식이 저에게 절하더 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계시와 이와 같은 걸 다 받았잖아요. 받고 난 다음에 형들한테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서 나중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았을 때 이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팔려가면서 죽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생각했을까? 그게 아니라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내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꿈속에서 나타내신 그 환상과 그 꿈은 무엇일까? 왜 그 꿈속에서 보여준 그 환상이 그 계시가 현실과 다를까? 괴리감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은혜를 나타내 가지고 무엇을 푸느냐? 이 요셉의 마음속에 울분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시더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더라. 계속 은혜를 더하시면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루만지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 하는 형들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너를 그들을 통하여서 너를 여기로 불렀다. 여기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가르쳐 보이겠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울분을 하나씩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에 여기로 노예로 끌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내게 은혜를 더하시네. 내가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도모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계속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 무엇을 풀어내냐면 이 울분을 풀어내는. 울분이 격하면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 분노가 많았어요. 분노가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낼 수가 없으니까 우울증이 확 와요. 어렸을 때 10대의 나이에 우울증의 그 세계 속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게 하시기 시작했어요. 우울증의 이와 같은 두뇌 구조가 무엇이냐?
정서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그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흑암의 세력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을 해요. 네, 풀어가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이 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를 보고 어떤 사람이 울었대요. 그렇게 울 만한 일일까 싶은데 이 시어가 굉장히 여러분의 그 우울한 밑바닥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듯한 거기를 탁 터치하고 주님께 세우는 그런 시어로서 주님께서 제게 이 기도시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가을날의 단풍 예찬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인 전쟁의 언어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나를 보세요. 그가 울적함이 너무나 울분도 많고 격동됨이 많고 막 속에서 막 뒤집어지는 거야. 잘못 건드리면 죽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그래서 전도서에 잠언에 보게 되면 울분을 품은 자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하고 사귀어도 돼요. 주 안에서. 왜냐하면 난 다 풀렸거든. 예. 근데 울분을 품은 자하고 만약에 이 다툼이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아마. 사고가 왜곡되죠. 정서적으로 이것이 막 가라앉아, 업앤다운이라는 게 이게 막 어떤 때는 좋았다, 어떤 때는 갑자기 다운됐다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지옥의 권세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인데, 예? 이와 같은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이 다윗과 더불어 주님이 걸으셨어요. 예. 다윗이 주님과 더불어 걷는 거야. 걸으면서 다윗을 어루만지는 거야. 다 어루만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찢으셨다가 때로 어루만지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그걸 갖다가 하나님 왜 병 주고 약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자꾸 주님이 어루만지실 때 주님 이쪽으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부드럽게 해요. 이게 부드럽게 해야지 삐져가지고 참 있다가 그때는 그러더니 왜 지금은 이러는 거냐고 말. 그래 차라리 죽여버리라고 막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모세도 차라리 죽이시라고 말이야. 요나도 차라리 죽이세요. 너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죽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독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냥 뭐까지 죽이세요. 그냥 죽이셔가지고 주님 나라 가버리는 것이 낫지. 내가 그냥 뭘 잘못했다고 나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 이세벨이 아합과 더불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냐고 막. 왜 그렇게 그럴 지경에다 나를 만들어 놓느냐고. 오늘 이제 오후 야고보서 강의 때 보면 엘리야에 관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버리게 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 죽이세요 그러지. 이것 봐라 성질이 살아남아가지고 말이야. 죽이세요 말이지. 그러니 하나님 오실 때 일은 하는데 죽이세요 그래? 아니 요나도 가서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된 게 3일길 가서 전해야 하는데 하루길만 가서 전했는데도 막 다 회개하고 세상에 그런 회개가 없어요. 왕으로부터 짐승의 이리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어. 잘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못마땅해가지고 차라리 죽여버렸어요. 저를 갖다 죽이세요. 성질 더럽다 정말. 왜 그걸 거기다 써놨을까요? 일은 하는데 너 개인적으로는 다 강가상각이다. 너 성질을 부리고 있어. 어디서? 응? 아니 네가 심지도 않고 배양도 하지 않은 박넝쿨을 갖다가 네가 아끼잖아. 그런데 하물며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가 12만 명. 얼마나 성읍이 컸으면 12만 명의 어린아이가 있었겠어요. 어찌 내가 아끼지 않으랴. 그 뒤에 아무 말 없음.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살짝 찢으셨다가 마음 상하겠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은혜를 더하시잖아요. 그러면 참나 이러려면은 처음부터 주시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노여워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의 매듭을 잘 못 지어서 그래요. 주님께서는 찢으셨으나 나를 싸매시는 분이시다라고 믿으면 좋을 걸. 그거 섭섭하다 해가지고 그냥 그걸 마음속에 남겨두고 이러시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니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할 때 마음을 합할 때 주님께서는 더 주고 더 주는 것이지 주님 이러려면 차라리 주지 마세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지. 일단 받아서 챙기고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바로바로 주님 앞에서 이제 해결을 지어야 하는데 준 것까지도 차라리 이러려면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뺏어가요. 그것마저 뺏어가. 예? 여러분과 내 삶 속에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으신 그 마음의 그 의미를 조금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에요.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래 예? 그냥 우리 죽자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런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내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막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막 나와가지고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이 독한 것을 내놓습니다. 이게 쏟아내고 토설하고 주의 보혈로서 씻어서 정한 마음 주시고 제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미련해서 해석할 줄 몰라가지고 분노가 솟아나는데 이것도 저의 어리석음입니다. 이게 낫지. 죽이세요. 말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했어요. 내가 처음엔 잘 몰랐었다고. 왜 그럴까? 왜 하나님 앞에 그럴까 했더니 크신 임금님이시 그분은 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예? 함부로 말하는 냇가에서 말하는 거 그것도 버르장머리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 막 그냥 욕지거를 하다가 막 하나님께는 안 하고 자기 혼자 막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막 그것도 어렸을 때는 하는 짓이야. 예? 주님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을 그냥 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구기는 거. 어느 날 주님 앞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주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지는 않았지 않니?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랬어요.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랬더니 힘들면 그만두거라. 너무나도 빠른 음성. 주님 이런저런 일이 힘듭니다. 사역이 힘듭니다. 힘들면 그만둬. 너 말고 다른 사람 쓸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서 깨끗하게 하여서 정결케 하여서 복음 진리를 주어서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말을 해야지 뭐 힘드니까 그만둬?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를 배웠냐 이 뜻이에요. 예?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너 글 때까지 한번 너 죽어봐라 너. 아직까지도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다는 말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혀끝에서부터 다 달아봐요. 너 그때도 나와 더불어 마음을 합할 것이냐 아니면 불평하고 너 자신에 관해서 막 힘들다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할 것이냐. 그때마다 선지자들의 본을 삼아가지고 그 주님과 더불어 마음을 합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야지. 예?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풍 예찬 보시죠.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늦가을을 차마 그리워하게 한다. 계절의 경계선에 서 있는 나는 가을을 보내주신 주님을 노래하고 그 신비한 은총을 크게 찬미하나 너무도 짧아서 눈물 짓노라. 높아진 하늘 북극 저 너머로 서서히 불어오는 쿨한 바람은 화사한 가을날의 햇빛과 더불어 힘을 다해 가을날의 정취를 가다듬고 봄꽃보다 더 화려한 단풍으로 물들여 짧디 짧은 늦가을을 환호하게 한다. 강물같이 흐르는 도도한 세월은 정령코 되돌릴 수 없지만 열매를 맺어 사랑을 가르쳐 보이고 맛스른 단풍까지 선사하여 우아한 자태로 퇴진하는 낙엽은 결코 추하지 않으리라. 우두커니 나무에 붙어있고 생명이 다해 땅에 뒹구는 낙엽아, 너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그 속에서 허무한 인생을 외치고 마침내 자신을 불태워 채가 되며 땅속에 묻혀 거름되나니 머지않아 다가올 봄날을 기대하고 스스로의 생을 마무리한다.
계절과 세월과 시대를 바꾸려는 주님의 손길이 부지런하고 청정한 잎과 단풍과 낙엽은 그 서로의 영광을 탐하지 아니하며 늦가을 비는 계절을 시샘하지 않고 채소와 열매들과 과일에 대한 영광을 결코 가로채려 하지 않는다. 머지않아 눈살이 내려 퇴진할 때 정녕 가을은 눈앞에 잊혀지나 가을 거지는 추억으로 되새겨지리니 매일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미하고 머리에서 뱃속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체험을 받으며 의미 인생을 사는 자 또한 정녕 그러하리라.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우리를 새롭게 빚어 만드셨으며 이전껏 지나가게 하고 새것 되게 하시는 역사를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제 나의 옛 성품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힘있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주와 더불어 동행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